유모차 타고 철회기도 오는 거는 여기밖에 못 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사실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규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금철에 와서 설교를 하라고 초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주신 일정이 제가 영국에 선교지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못 왔는데, 오늘 저기 앉아서 처음부터 제가 8시 40분부터 와가지고 이걸 하면서 이거 내가 2년 전에 진작 왔었어야 되는 건데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앉아서 그냥 서서 또 크게 찬송하고 크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다른 분 다 앉아 계시는데 혼자 1시간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 줄, 또 설교해야 되는 이 목을 써야 되는 사람인 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주저앉거나 목소리가 끊어지거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바울 여름 특강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그런 기회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로부터 동영상, 다큐 영상 다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여기는 제가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다큐를 추천해 주신 분이 3분이 있습니다. CGN에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이규현 목사님, 3분 영상을 찍기 위해서 CGN 촬영팀이 부산까지 왔다가 다시 KTX 타고 올라가야 돼요. 나는 그래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우리 교회 영상팀이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시사회 할 때 우리 이규현 목사님의 추천 영상을 틀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책으로 나왔는데, 책 한번 보여줘 보세요. 책으로 나왔는데 책에도 그 동영상에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거기에 싣고 했습니다. 먼저 위에 다큐를 볼 것 같으면은 다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 못 보신 분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마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후속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이런 것이 다 합해지고 나면 아마 한꺼번에 집중해서 보시려고 미뤄두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다큐를 볼 것 같으면은, 차인표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현지를 다니면서 26개 도시를 다니면서 현지 100% 현지 촬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다 영어로 이렇게 바꿨는데, 저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미 40년째 국제 기독교 영화제가 있더라고요. 오스카상 같이 그렇게 여러 것을 5개를 골라 선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독은 5개 안에 들었지만 금상을 받을 줄 몰라가지고 미국에 안 가셨어요. 대신 미국 주변에 있는 다른 분이 갔는데 드디어 금상을 거기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우리 CGN과 그리고 감독님, 우리 차인표 집사님, 여러분들 작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돼서 상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그냥 이 내용이 국제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았다 하는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책을 보면 다큐가 10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저보고 다큐 바울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예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보고 스크립트를 전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다 썼죠. 마치 영화 찍는 식으로 예루살렘에 바울이 6번 갔는데 그 6번 간 것을 우리가 한 번 가가지고 옷을 바꿔 입으면서 6번 왔던 것처럼 찍어가지고 나중에 쭉 나열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스크립트를 썼는데 이것이 출판됐는데, 또 저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작년 2024년에 나온 책으로서 한국 기독교 출판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이규현 목사님 책에서도 또 영상으로도 추천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로부터잖아요.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감독이 붙인 이름인데, 바울로부터 이것이 나오고 나니까 제가 12년 전에 제목을 만들어 놓고 쓰지 못했던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써야 되겠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울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4권의 시리즈를 제가 불과 몇 달 동안에 동시에 4권을 한꺼번에 써버렸어요.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에게, 다음 슬라이드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이렇게 지금 출판됐고요. 그 다음 3번째는 선교사 바울이 선교사에게, 4번째는 신학자 바울이 신학도에게. 여러분 제목만 들으셔도 감 잡히시죠, 그죠? 네. 이렇게 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여름 특강까지 이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중에 여러분 얼굴이 있는 분들 있죠, 그죠? 예. 하여튼 주중에 오전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그 다음날 더 오시고 또 다 오시고 해가지고 우리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신이 나가지고 교재를 또 인쇄하고 그 다음 또 인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특강 4일만 이제 강의 8번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야 철야 기도도 설교를 해라, 주일 설교도 해라, 하루만, 목요일 날 특강 마치고 하루 더 있으면 금요일인데, 또 뭐 이틀 더 있으면 주일인데, 그래서 8번의 강의와 4번의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 주미 대사를 지내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수용도 교회가 최선교사를 너무 혹사하는 게 아니나 그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혹사가 아니고요, 저에게는 너무도 큰 영광이고, 수용도 교회하고 저하고는, 이규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벌써 오랫동안 관계가 있죠. 이제 시드니에 계실 때부터 제가 시드니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했었으니까요. 목사님 이쪽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 해 2013년 제가 여기 와서 선교 집회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영광이고요, 사역의 기회도 감사하지만, 교제하면서 우리 이규현 목사님하고 주일날 저녁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우리가 이게 의기투합이 되니까, DNA가 통하니까 이게 얼마나 휴식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장로님들하고 또 교육자들하고 얘기해도 수용로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벌써 나누는 주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부터가 벌써 다르다,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수용로 교회의 뜨거운 금요 철야 기도회는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지고 있고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벌써 기도를 드렸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많이 나오시고 어린이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모차 부대도 나오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뜻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는 영국에서 교회가 줄어드는 것만 보는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인데, 영국과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적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교회를 보면 참 제가 얼마나 감격할지 여러분 아마 상상이 충분히 안 갈 겁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여기 수영로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수용로 청년들 어디 계세요? 수용로의 청년들. 저도 손 들었는데, 저도 청년인데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을 느끼는 분들. 예. 수용로의 청년들은 저한테 정확히 인용한 거예요. 부산에 살지만 한국 최고의 청년들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예. 금철에 오시는 분들은 더욱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산은 물론
한국과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기독 청년들, 또 우리 화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정말 유아들까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더 인내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문은요, 닫힌 줄 알고도 언젠가 열릴 것으로 믿고 열릴 것으로 알고 그 닫혀져 있는 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이 닫혀진 문을 향하여 오랫동안 걸어오신 것을 아시고 이전에게 여러분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아신 주님은 더욱더 기도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6월절 전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아마 정성껏 씻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포도나무의 비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기도문이요, 기도의 모본이요, 기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는 것으로 요한복음 17장이 끝나고 18장 1절은 그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온 힘과 정성과 간절함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진정한 부흥을 이끌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만 역사하신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를 너무너무도 강조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정필토 목사님은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기도와 선교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셨고 이 정신은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날이 갈수록 또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수영로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정신이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확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실 때에 당신은 이 땅에서 생명이 24시간도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도는 너무도 심각했고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 구절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간절함을 나타내는, 진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24시간 한다는 데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자기를 그렇게 처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 유대인들이 있고 로마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실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님은
당신 자신과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여러분과 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두 가지씩만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얼마나 의미심장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설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진지하고 신학적으로 바른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핵심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나에게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을 아시고 1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화롭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아들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보고 우리 주변에 생기는 일들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틀립니까?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보시는 관점이 틀린 것입니다. 다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만수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을 얻게 하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해 주세요, 인기를 얻게 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하신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 희생, 자기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울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순교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정말 울먹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이 그동안 정말 다친 분을 향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하늘은 왜 이렇게 잠잠한가 하는 생각을 혹 해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이 있다면, 혹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암 걸렸고 당신도 암 걸렸는데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견디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해 줄 줄도 믿고, 치유 안 해주셔도 나는 내가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갈지 나는 분명히 알아.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내 고통 중에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그 다음에 6절에서 19절에서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11명 사도를 두고 떠나셔야 하니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하셨지만은, 그러나 정작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도 아직 세워놓지 않고 이 제자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그 핍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핍박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교회를 잘 이기게 세우게 해주세요. 전도를 잘 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셨냐? 자막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를 위한 기도는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사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핵심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연합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보호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서로 보존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후에 부활하실 것이고 지상 명령을 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외부적인 핍박이 닥쳐올 텐데 내부적인 연합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신앙과 교회를 지킬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사도들을 위하여, 사도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 기관이든지 간에, 공동체든지 간에 지도자들의 연합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장 20절에서 23절 오늘 우리 본문,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역사상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요, 우리 지역교회,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그날 밤에 드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적용하고 실천할 영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앞으로 성도가 될 사람들을 또 위함이니. 21절 다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21절부터 자막 올려주시면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는 제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셨다니까요. 이 기도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3번 반복해서 기도하신 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도 간의 연합, 교회 간의 연합, 교단 간의 연합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무치는 최고의 관심사였는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지상명령을 주실 것이잖아요. 그럼 나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먼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겁니다.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연합이 돼야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구주인 줄로 믿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주님은 이 기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성도 간의 사랑과 연합은 우리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전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전도보다 앞서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다르게 살까? 저 사람들은 왜 착한 일을 할까? 저 사람들은 왜 서로 사랑할까? 저 사람들은 왜 서로 연합할까? 아, 예수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가 어떤 분인데? 예수가 뭘 하셨는데? 복음을 듣고 믿을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열려간다는 것입니다. 1976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폴 바울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논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그죠? 당연히 기대했죠.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좀 통과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학 논문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로마서부터 끝에까지 바울 서신 13권을 쭉 한 자리에서 다 읽어봤어요. 바울이 전도하라고 한 데를 좁으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 가지 성경 구절 딱 떠오르죠, 그죠?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두 절 밑에 너는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거 말고는 전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전도왕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단기 선교 나가라, 선교 나가라, 뭐 해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쭉 한 가지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아, 바울은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바울이 수없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십시오. 불신자들을 향하여는 선행을 베푸십시오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성도의 본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는가?
그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그게 그들이 읽는 성경이에요. 그거를 읽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서로 보고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를 결정한다니까요. 특강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집안이 3,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선배들이 자꾸 저를 찝쩍거려가지고, 그래서 그 선배들 몰래, 내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린 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선배들 몰래 조그만 교회 뒤에 가서 뒷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에 안 들면 탁 튀어나가려고. 근데 끝까지 앉아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뭔 찬송을 불렀는지 설교를 뭘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그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소위 우리 말하면 교제죠, 교제. 예? 하는데, 야, 이분들 얼굴의 표정과 그 편안함과 이런 것이 그냥 허물 없이 서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예. 저도 성도들을 보고 그게 성경이어가지고 제가 오늘날 여기 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걸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섬기는가, 서로 손해보는가, 진실한가, 정직한가, 연합하는가, 용서하는가, 관용을 베푸는가, 겸손한 사람들인가, 온유한가, 이 사람들은 선행을 베푸는 자들인가, 삶이 방장한가, 도덕적으로 건실한가를 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서 갈라지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불미스럽게 비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연합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저녁 우리 서로 부부의 연합, 가정의 연합, 지역 교회의 연합, 교회들 간의 연합, 교단들 간의 연합, 세계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 자동적으로 응답되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연합하게 되겠지 하면은 그거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간곡하고 중요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예수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4장에서 6장은 성도들이 실천할 사항들을 적고 있는데, 4장 1절부터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연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왜 힘써 지켜야 되냐? 그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자막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가 하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합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 지키는 방법은 바울이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을 가져야 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다가는 바울이 뭐라고 주문하는가 하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까? 객관적으로 보아도 자타가 공민하게 자기가 남보다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못해 보이는 형제 같은 사람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더 못해 보이는 성도 안에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그 가운데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를 지금 빚어가면서 귀한 그릇으로 나름대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을 먼저 보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판단으로 판단해가지고 너는 나보다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마음들을 서로 갖게 되면 교회는 자연히 연합되고 사랑이 흐르고 이 안에는 연합이 있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연합이 안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막혔고 응답이 아직까지 오지 못했다면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주여 나에게 연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내 의견을 누구로 들을 수 있는 마음, 남의 의견에 경청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편안하고 누가 되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연합이 중요한 것을 알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에큐메니컬 교회 연합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연합은, 그 유니티는 조직적으로 한 단체를 이루는 유니온을 구성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을 조직화하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에큐메니컬 운동은 또 다른 많은 분열을 초래했었습니다. 또 연합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는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틀 안에 다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겠습니까? 독창성과 창의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밀어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려면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무조건 다 나와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고 그냥 내려미쳐버리면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그 기도를 받으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정한 연합은 뭐냐? 진정한 연합은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하여서 일치를 도출해서 공동 목표로 삼고 같이 행동하는 그것이 진정한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한 생각, 한 방법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연합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성 중에도 연합해서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사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이제 몇 번 왔다 갔던 로고스 선교선, 그리고 둘로스 선교선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방문하셨거나 알고 계신 분들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둘로스 선교선 하나만 얘기할 것 같으면
둘로스 선교사는 세계 최고령의 여객선이었습니다. 1914년생으로 타이타닉보다 2년 후에 지어졌죠. 지금 계속 있다면 111살이죠. 그러나 96살까지 기적이에요. 배가 96살. 여기 부산이니까 아마 배 관계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96살까지 대양을 가로지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상 서점으로서 약 6,000가지 종류의 책 100톤 이상을 싣고 다니면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했고, 이슬람권에서도 환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둘로스가 가지고 있는 별명은 물에 떠다니는 유엔이다. UN, 국제연합. 그렇게 해서 50개국에서 모인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총 350여 명이 타고 다닙니다. 인종과 국적과 민족성이 다 달라요. 그죠? 자기 민족을 뭐라고 하면 못 참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나를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버리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뭐라 그러면은 한 사흘 정도 화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을 밖에서 뭐라 그러면은 1년 동안 속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금 50나라 사람이 한 군데 모여 있다니까요. 교파는 몇 개나 될까요? 교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줄 잡아 80개. 네? 18살부터 72세까지 길이 130m, 폭 16m, 높이 7층의 좁은 공간에 모여 사는 것입니다. 단장, 선장, 기관장 모두 다 월급 받지 않고 자원봉사합니다. 오히려 단장, 선장 다 선교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산이니까 선장이, 기관장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 감을 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거 주는 거 없고 다 도록 선교비를 가져와야 돼요. 배에다가 그러니까 국가 경제와 국가 교회의 강세에 따라서 가져오는 돈 액수가 좀 틀립니다. 어떤 데서는 1,000불, 1인당 1,000불, 어떤 데서는 1인당 250불. 전부 모아가지고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가 주어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평상시에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래만 해요. 어떤 사람은 요리만 해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만 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수리만 해요. 어떤 사람은 페인트 칠만 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만 해요. 전도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 부서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전도를 나갑니다. 대부분 2년 동안 승선하기 때문에 2월에 60명, 9월에 90명을 해서 1년의 절반의 인원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두 달 마다 언어, 종교, 정치 성향, 문화가 다른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배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평균 3,000명이 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상과 내륙에서 거의 매일 전도와 집회가 열립니다. 월급을 주잖아요. 인건비가 한 푼도 안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600만 유로, 제가 계산해보면 줄잡아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2004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제가 5년 넘게 단장을 할 수 있었고, 결국은 이 배는 제가 내린 후에 퇴역하게 되어서 제가 마지막 단장으로 됐었습니다. 이 시절에 얼마나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지 3배나 올랐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름이 없어서 다음 항구로 못 가고 묶여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재정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장의 업무는요, 임무는 둘로스 배의 영적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책임이에요. 예. 연합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단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박진감이 있는 사역을 해나가려고 하면 연합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나라에서 모였으니까 입맛도 다 틀리겠죠, 그죠? 그냥 메뉴는 딱 한 개밖에 없죠, 그죠? 제일 흔한 메뉴가 뭔지 아세요?
YMCA 한번 해보세요. YMCA. 아, 저기 벌써 힌트를 주셨네. Yesterday's meal cooked again. 그게 뭐예요? 제가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잘 안 돼요. 어제탕. 그러니까 어제 먹은 음식 재탕.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감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샐러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먹고 좀 남은 게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이것이 수프로 나오는 거예요. 감자가 수프로. 그러니까 뭐 남으면 버리는 것이 없이 이것을 다시 재탕하는 거죠. 다른 걸로.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보신 표정이 아니네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루 1인당 음식과 일용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단장을 하면서 본부에 가서 물어보니까 1인당 하루에 쓰는 예산이 세끼하고 그 다음에 일용품, 뭐 치약, 뭐 칫솔, 뭐 화장지 뭐 해가지고 그것이 4불. 그러면 식사만 따지면 한 끼에 1불. 그러니까 일반 회사 사장은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요, 월급도 올려주고요, 보너스도 주고요, 승진도 시켜주는데 이 못난 둘로스 단장은 그런 거 하나도 주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여요. 그런데도 다 마음 모아서 행복하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2004년 11월 달에 우리가 몬테니그로에 드라이덕을 했어요. 드라이덕이라는 것은 배를 전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검사하는 겁니다. 이 배가 낡은 배이기 때문에 더욱더 검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배의 사람들은 한 1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내륙지으로 전도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또 그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참 지나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냐? 당신들은 뭐냐 도대체? 왜냐하면은 당신들 월급도 안 받는다며? 그런데 일을 같이 이제 녹슨 페인트를 땅땅땅땅 쳐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페인트 칠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몬테니그로 사람들이 탕 치는 거예요. 우리 둘러스 선교사는 어떻게 칠까요? 탕탕탕탕탕탕탕. 그 옆에 사람이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돈도 안 받는다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배를 잘 수리해서 이 도구가 잘 있어야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크고 작은 일이 되잖아요. 주님께 하듯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모이려고 그러면 연합이 잘 안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 다큐팀은요 지금도 가끔 모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귀국할 때가 되면 모여요. CGN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본부장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프로젝트 끝나고 팀이 계속 모이는 거는 바울로부터 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큐를 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큐를 찍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하지 않고 전부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끊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찍은 영상은 다큐에 별로 안 들어갔네. 뭘 촬영 감독 중에 한 분이 이 생각한다면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남이 찍은 영상이 더 좋구만. 그거 들어갔어야 돼. 정말 거기 잘 넣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팀이 쫙 뭉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는지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나라마다, 둘로스가 가는 나라마다 한두 번씩 꼭 질문해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둘로스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모였고 월급도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냐? 어떻게 연합해서 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둘로스에 오면은 얇은 책을 하나 딱 받습니다. 얇은 책을 하나. 책 딱 넘기면은 여기에 딱 글이 써져 있어요. 뭐라 쓰는가 하면은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그죠? 둘러스가 새로운 사회잖아요, 그죠? 지금 둘러스 신임 선교사 오면 새로운 사회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아무도 인종이나 국적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경력이나 학력이나 교파를 주장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세계 전포라는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모였다. 그 목표를 위해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연합할 뿐이다. 골로새서 3장 11절 딱 이렇게 돼 있어요. (80개) 교회에서 모였지만은 자기 교리 주장 잘 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금방 이거 안 되겠구나, 분위기가 벌써 다른 거예요. 쏙 집어넣습니다. 계획대로 정시에 쫙 해야 되는 스위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과 또 느긋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느 나라로 얘기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한국은 절대 거기 안 들어가요. 한국은 그냥 죽으라고 일하죠, 그냥. 근데 느긋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뭐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환경이 잘하지 않았거든요. 배고프면 바나나 따먹고, 목마르면은 코코넛 따가지고 먹고, 뭐 아둥바둥 살아야 할 환경이 아니었는데 둘러스에 와가지고 어떻게 스위스 시계같이 움직입니까? 그래, 그런 사람 다 받아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받아줘야 돼요. 예. 근데 거기서 맞춰가는 거예요. 이래야 연합이 되지. 그냥 판단하고 게으르구만, 뭐 깨끗하지 못하구만, 뭐 어떻구만, 제가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처음에 79년도에 이제 배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옷을 입었는데, 같은 옷을 입어도 왜 그런 색깔의 옷을 입습니까, 도대체? 같이 튀어나와서 돈 주고 샀을 텐데, 저런 걸 입을까, 도대체? 제가 보기가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색깔들이 그 나라의 국기에 들어있는 색깔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색깔이 최고의 색깔인데, 최종선이는 태극기에 들어있는 파란색과 빨간색깔, 그런 것만 생각하고 또 다른 점에 제 나름대로의 판단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나 이뻐 보이고, 야, 너 진짜로 나중에 진심으로 네 진짜 옷 멋있다,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둘러서에서 하는 건 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제 단장 기간 동안에 5년 동안 55개국의 92항구를 방문하면서 각 항구마다 가진 공식 환영 행사에서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중동 모슬림 나라도 여러 나라 갔고요. 성경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진열조차 못하게 한 유일한 나라가 브루나이였는데, 그 브루나이에서도 왕족들과 관리들 앞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당시 영부인이던 이후 여사가 왔죠. 제 단장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영부인이 6분이 주빈으로 오셨고요. 대통령, 왕족, 수상 이런 분들이 우리 배에 와. 이 낡은 배에 뭐 때문에 오겠어요? 둘러스가 나름대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슬림 나라들이 둘러스 보고 와서 전도하라고 둘러스 오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둘러스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 또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서 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식 환영 행사가 열려가지고 관료들이 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부인이시고 수상이시고 대통령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단장이 읽습니다. 그러면 또 그분들도 이제 하지만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붙이죠. 저희들은 젊고 부족하고 또 서로 여러 다른 배경에서 모였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눈에 우리가 좀 더 달리 보이는 것 같지만 저희는 사실상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박수가 쳐져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뭐예요? 연합하라는 말 아니에요. 연합하라는 말을 4번 반복해서 하잖아요. 왜? 이게 누구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수용화 교회를 향하여 하신 그 기도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연합하라.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린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러싼 교사들이 복음의 세계 전파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종, 국적, 성별, 나이, 교육 정도, 교회 배경 이런 것이 다 달라도 서로 귀히 여기며 내 생각보다 남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교리와 문화와 음식과 언어를 내려놓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다양성 중에서도 생각을 조절하여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하겠습니까?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요, 주님이 한 분이시고요, 성령이 한 분이, 우리 다 그분 사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나가려면 우리는 다 마음을 모아서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뭉친다면 지역교회도,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나와 좀 달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교단이나 상관없이 다 서로 모이고 교리가 조금씩 달라도 큰 틀 안에서 복음적인 신학적인 내용들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인정한다면 이런 연합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배경과 다른 은사가 있을 수, 또 뭐 성경도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지 어떤 교단들인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연합하는 삶을, 성도들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 둘로스 일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둘로스는 아주 부족한 모델입니다. 진짜 최고의 모델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연합의 모델이요 기준은 바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을 모아서 오케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행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죽어야 되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어미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비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눈을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힘을 다하셔서 죽음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여 구원하는 일에도 이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비전과 사역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류 구원을 위한 비전과 사역과 복음과 공동체 삶에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성도들,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뭐가 진리다, 바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이게 진짜다 하고 믿는 그런 소견과 고집 때문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분열을 초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복음적인 내용에 딱 선다면, 그 외에 세례를, 유아 세례를 주는지 물 세례를 조금 주는지 뭐 하는지, 여성이 리더십을 잡아야 되는지 안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연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유일한 기도라면, 그리고 이 기도, 유일한 기도 제목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거 오늘 발견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분열은 교회를 무력하게 하고 결국은 쓰러지게 하고는 했습니다. 하나가 되기만 하면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숫자가 아무리 작아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 강사의 그 고통이 있는데, 고충이 있는데, 연합에 대해서 설교하면 혹시 우리 교회 연합이 안 됐다고 누가 외부 강사한테 미리 얘기를 했나? 뭐 사랑의 설교를 하면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여기서는 그거 아니고요. 이 수영로 교회가 이미 너무도 많은 일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영로 교회는 정말 이런 연합, 이게 지금 수영로 교회는 수영로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산만 생각해도 안 돼요. 수영로 교회는 한국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세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영로교회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영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 1일 날 여러분 50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설교를, 그 예배를 저희가 2부 예배를 서울에서 실시간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흩어지는 교회를 선포하셨죠? 네? 6월 8일에는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흩어져서 다른 데 가서 거기 가서 헌금도 하시고, 예? 또 가능하면 거기 계속 나가시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5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을 못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돌아오면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셨죠? 그 얘기 듣고 제가 서울에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죠? 네? 며칠 있다가 제가 홍정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교훈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6월 1일 날. 못 들어봤는데 뭔데? 그래서 제가 설명 중에,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네. 내가 꼭 들어볼게. 여러분, 이 정신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안에 있다 보면은 지금 뭘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묶으시고 쓰시고 하는지를 잘 모르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수영로 교회는 정말 한국 교회를 섬길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생각을 모으고 더 충성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큰 그림을 위해서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주님께서 염려하셔서 기도하신 그 연합이 이 교회를 시발로 새로운 차원에서 더 즐겁게 이루어져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은혜의 영광 노예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을 넘어서서 북의 동토까지 그리고 전 세계로 흘러다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 간의 연합과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 주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엄중함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주님의 기도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을 지키고 이루어야 하는 줄을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로 교회의 연합과 사랑과 나눔과 흩어짐의 정신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이 필요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 뿐만 아니라 연합된 저희를 보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에게 함께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